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영광.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대 트로이 제국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서 잠깐 머무는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는 부흥회를 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부흥케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자녀가 하는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부흥의 역사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첫째로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에 갈망이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거기에 만찬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듯이 사도 바울도 이것이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서로 만찬을 베풀면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의 송별회, 예수님의 송별회처럼 송별회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말씀의 갈망이 있는지, 여기 보면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이때 주간의 첫날이란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주일날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뭐 간단히 말을 끝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밤중뿐만 아니에요. 날이 새도록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니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더라. 그간 밤새워서 말씀을 강론할 때 애들이 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철회해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지, 성경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렇게 갈망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말로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가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 뭐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 옛날 30년 전, 40년 전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이렇게 부흥회라도 할라 치면 네 교회 내 교회 할 거 없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단까지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부흥이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요즘 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꼭 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사람 중에 99명 은혜 받는데 꼭 한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 들 게 없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시험 드는 사람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혜 받는 사이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한 청년이 소개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아니 부흥의 도중에 3층에 떨어져 사람이 죽어버렸다고요. 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냥 존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왜 유두고는 이렇게 됐을까? 중요한 것은 앉는 자리입니다. 그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창에 걸터 앉아 3층에 창에 걸터 앉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있는 태도이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리를 잘못 잡은 거예요. 관망하는 태도예요. 은혜 못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저 뒤에 앉으신 분 오늘 재수없는 날인데 이게 부흥 강사들 그잖아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 금자리. 뒷자리가 무슨 자리? 위에는 무슨 자리? 알아서 해석하세요. 달 안내원들이 부흥회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전부 다 뒤에 앉아요. 물론 바빠서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해 뒤에 앉을 수도 있죠. 앉는 자리가 중요하고 아니 자리라는 것보다는 그 앉는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으려고 지금 갈망함이 있습니까? 어찌나 보자 하고 보고 있습니까? 이병훈 목사 설교한다는데 어찌나 보자 한번 다 은혜 끼쳐봐. 너 설교 잘한다며? 어찌나 보자 무슨 말 하나 보자. 이 사람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부흥회한다 그래 유명한 목사 어찌나 보자 나 한번 어떻게 감동을 시켜봐. 네가 지금 이 사람 감동 안 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별 사람을 다 갖다 주어도 그 사람 에이 별거 아니네 뭐 이러고 돌아갑니다. 아니 말씀이 걸려가지고 시험이나 듭니다. 유두고 깊이 졸았어요.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더 막 말씀을 하니까 너무 오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밤새껏 했느냐?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마지막 본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언 같은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뒤에도 또 고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말씀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많았고 등불도 켰고 뭐 당시에 지금 전기불에 호랑 불으니까 얼마나 산소를 많이 뺏어갔겠어요. 그가 졸리우는 것 자연선상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길게 하다 보니까 졸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 저도 요즘 주일날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본문을 잡으면서 이제 이 본문은 예은교회 마지막 설교다. 다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을 거다. 말씀이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졸고 있습니다. 남들 다 은혜발 졸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태도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추락합니다. 시험 듭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정말 말씀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부흥회는 무엇이 충만했냐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흥회였어요. 어느 부흥회가 말씀이 없는 부흥회일까? 말씀은 다 있지요. 그러나 부흥회는 코미디언을 초청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다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하는 힘도, 변화하는 일도, 성숙함도 없어요. 웃다 보니 끝났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만 남아있어요. 말씀은 간 곳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증명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쇠퇴기는 언제나 말씀의 선포가 약화되었던 시기였다. 교회사를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충만할 때에는 교회가 부흥했지만 이게 약화되면 교회도 쇠락기에 걸어들어요. 우리나라도 그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국교회 요즘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은 TV나 라디오나 각 예배에 넘쳐나는데 갈망이 없어요. 쇠락기에 접어드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부흥회가 있었을 때 언제나 그들은 의뢰껏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의 부흥회는 이처럼 뭘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된 것은 율법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민족의 부흥성에도 말씀을 읽는 것이고 에스라 선지자의 부흥회에도 큰 나무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흥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의 부흥회나 스데반 집사의 예루살렘 광장의 부흥회나 베드로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강론은 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부활, 은혜, 재림에 대한 선포였지 무슨 재미나는 조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서 이때 큰 능력과 기적을 동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위로가 있는 부흥성회가 됩니다. 결국 가서 결론은 위로가 있는 부흥성회다. 자, 이 유두고가 졸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이 시험거리가 보통입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있을 때 떨어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청년이 죽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죽으면 살려줄 바울 사도가 없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저 못해요. 못 살려내요. 저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난 참 신기해요. 내가 설교 시작하려면 졸아서 결론으로 팍 눈을 뜨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나는 그거 참말로 저 어떻게 그렇게 알람을 잘하는지. 이때 사람이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유도과가 죽은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순간에 이때에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막
그 안에 끌어안았겠지요. 여기 바로 앞장 19장에 보면은 19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진 에프론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덮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몸을 덮어서 그를 끌어안았으니 뭐 역사하는 힘이야 당연했겠죠. 살아나는 건 뭐 당연했겠죠. 그러나 저는 어쩌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한편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하든지 하지 않고 왜 그 위에 엎드렸을까? 왜 그에 엎드렸을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람이 죽었으니 흔히 끌어안고 그냥 끌어안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급한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았겠죠. 한편으로는 유두고는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남들 은혜 받을 때 졸다가 떨어졌으니 바울이 그 위에 그 몸을 덮친 것은 그 죽음과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마귀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 묻은 세마포로 우리를 가리워주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걸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살려고 했던 간절함도 있겠으나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구나. 그의 부끄러운 죽음을 가려주고 있구나. 여러분, 부흥의 일을 통해 사람을 죽었으니 시험거리, 이런 시험거리가 없으나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곧 은혜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고 혹시라도 타인의 부족함이 보일 때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잘못마저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 그 교회는 은혜가 있고 위로의 역사가 있으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는 늘 이슬이 낮은 자리에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늘 낮은 자리에 흐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다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자세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계속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런 대로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웃지 말고 애통해하라.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고, 다윗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낮추고 나를 초라하게 느끼며 회개할 때 오늘 10절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 추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해서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내릴 겁니다.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합니다. 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한다는 말이 오히려 그가 재판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거나 재판하지 마십시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할 때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눈물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버리실지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용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해와 배려의 부흥이 일어나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주는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란 시험거리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은혜를 받으니 이 시험거리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 그것도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부흥성회는 위로의 성회가 됩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순간 오히려 서로 위로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갈망과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로가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세기의 미국의 영적 지도자 존 맥스웰은 부흥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기도한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기도가 뜨겁다 그랬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이 회개한다. 진정한 부흥은 옛 생활의 죄를 정리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소생케 하신다 말씀한 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소생되고 육적으로 소생되고 가정이 소생되고 가족이 소생되고 사업이 소생되고 건강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사랑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이지 재판관이 서로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서로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부흥하는 역사가 교회적으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섯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주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인 모든 주변을 부흥케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자에게,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 말씀으로 풍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